금년 초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읽기 시작해서 12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읽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합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끝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다 읽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을 또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고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8장부터 12장의 이야기는 또 5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8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에 내려간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 둘째는 9장 박해자 사울의 회심과 소명. 셋째는 10장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리고 넷째는 1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그 5째 갈래에 해당하는 12장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요. 그것은 지난 주일에 확인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도들을 향한 박해의 기록입니다. 앞에 8장 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하지요. 그런데 12장을 보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사도들이 박해의 타겟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8장부터 1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8장과 12장에 담겨 있는 예루살렘의 박해 이야기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여는 괄호와 닫는 괄호처럼 둘러싸고 있는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박해에는 서사적 역할이 좀 다른데요. 8장의 박해가 갈등이고 사건의 발단이라면 12장의 박해는 그 갈등을 해소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는 8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지요. 7장에서 이미 스데반이 적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요. 사내들이는 그 이전부터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며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1장부터 12장 전체를 통해 교회와 그 적대자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적대의 전선에서 줄곧 교회의 반대편에 서온 사람들은 산헤드린이고요. 때에 따라 그 전면에 나선 사람들이 리버디노 회당 또는 사울 또는 사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바뀌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내용을 파라오의 질서와의 대립이라는 견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의 질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본거지를 둔 파라오의 질서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 돌려 사용하심으로써 악의 도모를 무력화시키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다른 방법으로 악에 대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악에 대한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대응이라 한다면 12장에 나오는 것은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질서의 하수인들을 징벌하심으로써 그 시도를 정면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수인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과에 속한 왕들이 동일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주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며 족보상 가장 위에 있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헤롯 왕과의 역사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스 2세가 그 왕가의 시작인데요. 이 헤롯 왕가의 역사를 그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잠시 살펴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2성전 시대 이스라엘은 한동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주전 164년에 마카비 혁명에 성공한 후 약 100년간 독립하여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는 나라 이두메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에 편입시킵니다. 그러나 하스모니안 왕조는 내분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 정치적 과도기에 대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스 2세가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로마의 승인을 얻어 이두메 지역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안티파스 2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대헤롯이 왕이 되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얼마 못 가 유대인 반대 세력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헤롯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로 건너갑니다. 가서 로마의 왕실 인물들과 사귀게 되고 급기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승인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기원전 37년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러한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헤롯은 왕이 된 후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여자인 미리암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 미리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알렉산드로스와 아리스토블로스이고요. 아리스토블로스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괴팍한 대헤롯은 미리암과 결혼한 후 유대인이라 하여 계속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아내인 미리암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까지 처형하고 맙니다. 그 와중에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살아남아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는 아마도 할아버지가 쌓아놓은 인연 때문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왕실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귀족 친구들과 사귀게 됩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는 나중에 황제가 된 칼리귤라와 클라우디우스가 있었고요. 헤롯은 그 두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 두 사람이 헤롯의 뒤를 봐주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주 37년에 칼리귤라의 도움으로 갈릴리 북부 지방의 분봉왕이 되고요. 2년 후에는 헤롯 안티파스를 밀어내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까지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주후 41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후원을 얻어 유대 지방까지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왕이 됩니다. 할아버지 대헤롯을 이어 다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죠. 그때까지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 총독을 내려보내고 그 자리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앉히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1세가 죽은 후 유대 지방은 다시 로마 총독 관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독이 다스리던 유대 지방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맡겼다는 것은 클라우디우스가 아그리파 1세를 마치 로마 사람처럼 신뢰했음을 뜻하겠지요.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제국의 연이은 두 황제의 후원을 받는 막강한 왕으로서 단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을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선대 왕들과 달리 유대인들로부터도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먼저 그의 할머니 미리암은 유대인이자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손으로서 그의 몸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행세함으로써 유대 백성의 마음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그가 이렇게 유대교 신앙을 권력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보수적 유대교인들이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으로써 자신의 유대교적 경건을 입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사내들인이나 리버디너 회당이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유대교 신앙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헤롯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단지 보수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꿎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빌라도와 닮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대표인 사내들인과 로마 제국의 대표인 총독 빌라도가 함께 벌인 일이지요. 비슷하게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의 대표인 사내들인과 로마 제국의 대표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공모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지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 3,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도 유월절 기간에 잡혀가서 처형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이 부당한 증오심으로 그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사내들인에 넘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덴 오펠레이, 예수를 살려줘봤자 그에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들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가 사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음을 알고 있고 또 그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행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은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손보셨다고 기록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후원을 입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요. 두 나라는 온 국토가 산악 지역이라서 농사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옛날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의 식량 주권을 이스라엘이 쥐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식량을 수출해 주지 않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할, 아니면 더 먼 나라에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식량을 수입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식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하지요. 만일 중국이 식량 수출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로와 시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로 인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이미 식량 수출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그럴 위험이 분명히 현실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의하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찾아갑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외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인터넷에서 영문 번역본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책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요. 요세푸스의 고대사 제19권 8장 2절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대한 군중 행사를 가이사랴에 벌였습니다. 헤롯은 둘째 날 아침에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등단했고요. 아침 햇빛이 그 옷에 반사되어 찬란한 광채를 이루었다 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그를 추켜 세우는 찬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사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신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그리할 것입니다. 이런 아첨의 소리들이 사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이런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신성모독적인 아첨을 나무라지도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헤롯은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몰려와서 왕궁으로 실려갔고 그 후 닷새 동안 견딜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다가 왕좌에 오른 지 겨우 7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은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기술하는데요. 동일한 죽음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복통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벌레 먹어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동일한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위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오하 또는 제2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하서 제2마카비서 9장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마카비서는 앞에 말씀드린 주전 164년의 마카비 혁명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헬라 제국의 황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폭정에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카베오하 9장은 안티오코스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였습니다. 마카베오하 9장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면은요. 그가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말을 몰고 달려오던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셨고 그는 내장이 뒤틀리는 극심한 복통이 일어나 고통하다가 질주하는 병거에서 굴러 떨어져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뼈 하나도 제자리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렇게 그 책이 서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었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가운데서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취가 너무 심해서 부하들이 그를 운반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합니다. 복통이 일어난 것과 벌레가 먹어 죽었다는 서술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이러한 마카베오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요세푸스와 사도행전의 공통점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그의 신성모독적인 교만의 결과로 기술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사도들에 대한 박해에 바로 이어서 기술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그의 죽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후광을 입은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위세를 자랑하며 사도들의 목숨조차 우습게 여기던 그가
결국은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거기로부터 저 깊은 시면으로 곤두박질하여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전체 이야기의 결론으로도 기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듭 이어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온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 파라오의 질서가 위세를 떨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 나오는 네 줄기의 이야기들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사탄을 이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위협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갖은 꾀를 다 동원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악한 의도로 일으킨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파라오의 질서가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파라오의 질서가 세력을 넓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파라오의 질서의 그 시도의 결과들을 돌리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파라오의 질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꾸준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이지요. 파라오의 질서의 위세가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오히려 구원의 길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기시는 역설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파라오의 질서에 정면으로 대응하시고 그의 하수인들을 징벌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러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은 이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파라오의 질서를 완전히 해체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과 같은 사건들이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의 질서가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행전처럼 선과 악이 분명히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만, 그리고 국가 차원의 이런 거시적인 규모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악의 시도들마저 선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들, 도대체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마저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세상의 직업상의 업무이든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든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역시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진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지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평범한 일상을 주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삶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평범한 일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뜻 모르는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때로 평범한 일상에서 무의미에 빠질 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